오늘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나의 성도들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교회에 오면 이렇게 인사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색하고 조금 힘들어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 너무 이렇게 사랑한다, 또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한 분 한 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를 섬기는 류진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어쩌다가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초대한 사람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갑자기 지난주에 밥을 먹자 해서 밥 한 끼 얻어먹었는데 교회 가자 해서 밥값을 하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저희가 믿는 것은요, 여러분의 방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발걸음하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의미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나왔느냐, 그 예배 중에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네, 다 아실 겁니다. 설교라는 것을 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 섭섭한 마음이냐, 사람들이 친구나 부모님이나 누가 자꾸 듣기 싫은 말 자꾸 잔소리하면 설교 좀 그만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미지가 안 좋아서 선입견이 있으면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면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정의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설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이 설교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설교 시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설교를 하는 저는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제 마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요, 보통 제가 주요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꼬박 걸립니다. 거의 밤 12시가 돼야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는데요, 이게 과연 진짜인가? 내가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팩트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꼭 그것을 찾아보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설교 원고를 준비해요. 그래도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저께도요,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늘 제 설교를 듣는 주난 성도들을 향해 설교할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요, 오늘은요 저도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너무 큰 소리로 아멘을 하거나 우리가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마음에 자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설교는요 평상시와 많이 다르게 자제도 하고 조심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는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할 겁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된
방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들을 좀 쭉 보니까요, 제가 한 번 보통 설교할 때에 한 20번에 30번 정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전하는 말이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중간중간에 뼈대를 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살을 붙여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 중에 성경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요, 또 이거 화면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딱 띄워지면요,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다양한 번역 성경,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 성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총 10가지의 소제목으로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 2, 10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로 갈수록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10까지 따라오셔야 끝난다. 이게 그래서 섣불리 빨리 끝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제20조 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적인 신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 부분은 철저히 여러분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나에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쇼핑을 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자인 줄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냥 물건 안 사죠. 물건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비교해 보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도 받고요, 또 들어가서 제품 정보를 상세하게 들어가서 꼼꼼히 체크하고 리뷰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도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물건을 선택합니다. 이런 정보력이 약하면 그냥 매번 내가 이전에 알던 수준에서 그냥 샀던 것 또 사는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살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한 분들이 여러분을 예배 이후에 맛있는 식사 대접할 겁니다. 이 주변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맛집들을 다 가보시려면 1년 내내 우리 교회 오셔야 될 겁니다. 매주 다른 곳을 가도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음식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저는요, 안 가본 식당은 혼자서는 거의 절대 가지 않는 성향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끌고 오늘 한번 여기 가봅시다 해야 새로운 식당에 가지, 제가 혼자 새로운 식당은 절대 가지 않는 성향입니다. 매일 먹었던 거 먹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민합니다. 어차피 그거 먹을 거면서. 교회도 마치 이와 같다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가 교회에 나갈지 말지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 14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에 대해 전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 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하면 어떤 신앙의 강요를 받는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회를 오늘 제공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더 평안할 것 같습니다. 기왕 온 거, 그렇죠?
그래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 목사가 앞에 서서 내가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본인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드렸대요,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형식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계속 질문을 하더래요. 하루는요, 금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청년이 손 들더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술 약속이 있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언권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까봐 한 가지 약속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시간만큼 여러분들 초대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오늘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분에게 꼭 한번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 이렇게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인 마음, 반감을 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아저씨께서 저를 이렇게 막 그 인상을 쓰시면서 저는 불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무엇을 믿고 계시는지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요, 저를 미친놈 취급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불자입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라는 마음에 궁금해했는데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여러분 초대한 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도 나는 오늘 일방적으로 너무 당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에게 따라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이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고 또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입니까? 저는 제 스스로의 생각, 느낌, 감정,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제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은 좋은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들을 제가 믿으면요, 큰일 납니다. 나도 모르게 또 자녀들을 향해서 막 분노가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저 스스로의 무언가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또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아니면 오늘날 대한민국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어떤 의견들이 있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존중은 하지만 그것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의 어떤 합의된 의견도 시간이 지나면요, 바뀌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믿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성경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신에 차게 주장을 합니다. 명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어떤 의견에 기회를 주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요. 성경은요.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확실한 주장을 합니다. 제가 20년째 성경을 나름대로 아주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얻는 유익 중에 하나는 제가 살면서 어떤 많은 의문점들이 있죠. 또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의문점과 논쟁들이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성경을 믿는 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 안에서만큼은요,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에, 또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명확한 솔루션, 해답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아예 성경 나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은 거짓이다,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눌려서 나오네요. 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예일 대학교를 나와서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입니다. 신문사에서 잘 나가던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기자는요, 똑똑합니다. 이성적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이상하게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나가고 싶다, 나가지 말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기자 정신을 발휘하여서 이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출해야겠다, 성경이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추적 조사해서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책인지를 내가 아내에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끝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가짜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조사한 그 방대한 내용들이 모두 성경이 진짜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강추합니다. 강추하면서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다 라고 강추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찾았다, 여기 이거 이상한 거 나왔다 라고 하면 저에게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명확한 결론이나 일치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이 불가능한 영역은 우리가 신념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무신론자들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작은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즉 우주의 기원,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런 기원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경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세상의 기원과 종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그 기원에 대해, 또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4번 시작.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빅뱅, 진화론, 흔히 과학이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과학은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어떤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진화론을, 빅뱅을 믿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 137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생명이 스스로 생겨났고 스스로 진화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다 라고 믿는 것은 제가 볼 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저 같은 목사들은요,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데 이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동의 안 하셔도 제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산 폭발이 빵 했는데 어느 날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롯데타워가 세워질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무한한 시간이면 가능할 거다, 또 수많은 우연이 연속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면 가능할 거야, 우연이 연속되면 가능할 거야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저기에 점 하나가 태양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질서를 느낍니다. 그냥 어떤 폭발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질서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 많은 별들이 줄을 어떻게 섰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줄을 선 거죠? 그냥 어떤 폭발로 인하여서 생겼다고 보기에는요, 너무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아주 질서 있게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돌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1600km 정도의 속도로 자전 중입니다. 못 느끼시지만 그렇습니다. 또 10만 8천 km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1년에 정확히 한 바퀴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일까요? 이렇게 정확한데요, 이렇게 빈틈이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요, 우연히 저절로는요 100억 년이 지나도 벽돌 한 장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 멋지나요? 네.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강대상 멋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이래봬도요 항공기 소재로 만든 강대상입니다. 그래서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겁습니다. 어떻게 생겨났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이거 누가 만들었냐? 로고스 성구사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값을 지불하고 주문을 하면 그분들이 자신들의 설계도에 따라서 공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서 배달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적이라는 것은 설계도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었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이 만들었거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가 만든 것보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요 잘 보면 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솜씨는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모기 같은 존재도 현미경을 확대해 보면요, 저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모기의 더듬이입니다. 모기의 더듬이가요 저렇게 놀라운 예술 작품이에요. 그리고 왼쪽 아래 그 아래 옆에는 모기 눈입니다. 모기 눈이 어설퍼 보이지만요 확대하면요 저렇게 정교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뭐 이런 거 휴지 한 장 이것도 사람 만든 거거든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별것 아닌 것은 다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들을 보면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진화했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뜨며 보는 것들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 아니냐, 어떻게 이것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너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인데 어찌 나를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똑똑한 것 같지만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마 아빠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다 아빠다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죠. 생일도 넌 몇 월 며칠 태어났어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안에 그 얼굴을 보면 엄마 아빠의 얼굴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중간까지 왔습니다. 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 세상이 좋아진 것 같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아지고 있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 테크놀로지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더 힘든 세상이 되고 있죠. 요즘 세대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세상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것을 먹고 있고 좋은 것을 입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더 힘들어해요. 이것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안 계세요.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댓글을 막 남겨요. 그래서 뭐 이건 어떻고 저거 그러면요 장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쿠팡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물건 하나 팔라 그래도 전국이랑 상대를 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이랑. 그리고 오늘 밤에 주문을 하면 내일 아침에 보내주는 정도는 돼야 이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성도들이 뭐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아무 교회나 그냥 한번 가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딜 들어가냐? 유튜브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의 성향, 교회의 색깔, 주 연령층, 무엇보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반드시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에 통과해야 그 다음에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상가교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고 싶어 하고요. 건물 있는 교회 가고 싶어 하고 주차장 좋은 시설 돼 있는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상가교회 가시는 분 드문데 이 유튜브 인스타 때문에 더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도 요즘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고합니다. 경고는 아니고 협박을 합니다. 제발 좀 딴 거 듣지 마시고 제 설교라도 제대로 들어주세요. 유튜브도 쉽지 않은데 더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AI 인공지능 이것이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셔야 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물어보면요 얘가 인공지능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답을 해줍니다. 질문을 하면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방대한 지식들, 정보들을 빠른 시간에 취합해가지고 좋은 글을 만들어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몇 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줘. 그랬더니 몇 초 만에 그럴싸한 설교 한 편을 만들어줘요. 요즘 대학교에서 레포트를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또 신학교 또 목사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기술의 힘으로 그냥 설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에서도 다음 달에 이 챗 GPT 활용법 앤 조심해야 될 점 세미나를 열어요. 목사들이 이거를 잘 활용은 해야 되지만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AI가 만들어주는 설교 한 편을 보면요 어느 수준이냐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 분야의 평균적인 수준 이상의 글을 만들어준다 이게 평가예요. 꽤 괜찮은 글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신의 SNS에 매일 어떤 영상을 올려요. 근데 영상을 잘 보면요 누군가 설교하시는데 좀 생김새가 조금 어색해요. 보니까 본인이 오늘은 제가 몇 살, 연령대, 성별, 인종, 목소리 톤 세팅을 해서 가상의 AI 목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챗 GPT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입혀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짧은 설교 한 편을 이렇게 플레이를 영상을 올려요. 본인이 말씀하세요. 선교사님인데 저는 제가 오늘 만든 이런 AI 그 설교자입니다. 내용도 AI가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줘요. 많은 분들이 또 거기 들어가서 그거 듣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요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편안하지만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좀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 키가 저렇게 작을까? 또 이렇게 혀가 좀 짧은 것 같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요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 나와서 더 멋진 목소리로 또 좋은 설교를 대신 나에게 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직업도 미래에는 사라지게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적으로 볼 때 AI가 사람의 많은 기능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믿습니다. AI가 목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AI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AI가 뛰어나 보여도요 사람 못 따라갑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요 힘을 더 잘 쓰거나 뭐 정보를 더 빠르게 조사해 주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기능을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AI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도움과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찬송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막 불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미래를 예측하는 기준입니다. 6번째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점점 더 오늘날에 이것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처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한 거야, 고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교육을 열심히 시켜요. 얘가 나는 비록 영어를 못했지만 얘는 영어를 잘 시키고 싶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시킵니다. 또 우리는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돈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 매달 이 카드값 내기도 힘들고 좀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차를 몰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을 벌면 좀 나아질까요?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 행복하다고 느껴지느냐? 제가 지난달에 부탄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났어요.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기가 제일 힘든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부탄입니다. 부탄은요, 입국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일반 관광을 가려고 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네가 여기 오기 위해서 여행사에 또 여기 숙박비를 미리 지불한 증거를 대라. 그래가지고 얼마 이상을 써야 겨우 하루 이틀 비자 내주고요, 돈 받고. 아주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와서 머무는 거주를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세계를 굉장히 철저하게 차단하는 폐쇄적인 나라가 부탄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행복하다 느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니까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상대적으로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돈을 더 많이 벌면요, 상대적으로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비교 대상이 옆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불행과 불만족과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이 단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이 돈으로, 어떤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받는 사랑을 통해, 관심을 통해, 아니면 뭐 SNS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 좋아요 눌러주고 인정해주고 뭐 그런 거 잠깐 이렇게 만족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은요, 채우려고 할수록 더 그것을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던 시절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요, 다른 세계가 경험되고요, 해외여행을 아예 못 갈 시절이 행복했어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이제는요, 해외여행을 가끔 한 번씩 가니까 맨날 가고 싶고 자주 가고 싶고 편안하게 가고 싶으면 언제나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가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잠자고 또 좋은 거 먹고 오는데 불만족해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입니다. 7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심판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갈림길에서 천국 또는 지옥 둘 중에 한 가지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바른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릇된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바른 길을 따라 산 사람들은 부활 생명, 그릇된 길을 따라 산 사람은 부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양심대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거스르며 살고요,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살면요, 바른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을 따라 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음입니다. 8번입니다. 거의 왔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고 죄를 짓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문제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형벌 중에, 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은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받은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가 달려 있죠. 저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여기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바로 그 길 예수님, 유일한 진리 예수님, 유일한 생명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선물이고 또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저주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도록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잘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히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셋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사기꾼. 왜? 자신이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지옥 간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기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기는 사람들이 보통 왜 칩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무언가 이익을 취하려고, 내가 더 오래 살려고, 내가 더 잘 살려고 사기를 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기꾼은요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기치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사기꾼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사기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신병자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자꾸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 지금 몇 분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 뭐 앞에서 말하는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알면서도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악한 영에게 씌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보기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올바른 말씀을 항상 하세요. 예수님 정말로 놀라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무나 깊고 좋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난 역사 가운데 3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아니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은요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기꾼, 정신병자, 구원자. 4번이 있을까요? 있다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희를 통하여서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10번이에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나타나시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또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성도들을 통해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온 땅을 다니면서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명한 것을 알려줘야 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그들은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해 줘야만 그들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열겠니? 열어줄 수 있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는 서지훈 간사님이세요. 서지훈 간사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곡에 담아서 노래할 때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또 이 노래 안에 담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기시다가 과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일찍.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겠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방황하던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뭐가 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가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물론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공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머리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 때에 저는 막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나 죄 너무 많아가지고 나 혼내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내가 예수님 믿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제가 20년간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빠짐없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정말 날 구원하신 사랑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하지요, 상처 주지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도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아요. 불행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게 사랑이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희 사랑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길 원하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꼭 돌아가시면요, 제가 전한 짧은 설교, 멋진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를 꼭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내가 스스로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가치예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강제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 많은 나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때 그렇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너도 그런 내 마음에 동의하는구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요, 과거에는 교회에 다녔는데 한때 열심히 했는데 이런저런 상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시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한마디 기도하면요, 입으로 고백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